참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9장, 찬송가 9장 함께 찬양합니다.
다 함께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생각만 있을 뿐 행동이 따르지 못하여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죄악 중에 거하며 살았고 세상의 헛된 것에 이끌려 이리저리 방황했음을 고백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부지런히 일하라 하셨음에도 저희들의 삶은 나태하고 게을렀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온갖 추한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행한 이 모든 악과 게으름에서 저희를 건져 주옵시고 부끄러운 것이 없는 주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잠잠히 고백하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자로 서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살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가 늘 자로나오거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사랑하는 복된 만남의 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나라의 많은 일들이 아파하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상황과 형편을 살펴주시옵고 속히 치유와 회복을 명하여 주시오며 또한 이 나라에 주님의 자비하심을 더하여서 모든 질병에서부터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고 또한 체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풍성한 가운데로 다시 삶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쫓고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또한 예배자로서 찬양하는 자로서 기도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될 그 성도의 본분과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32번 10편 71편입니다. 교동문 32번 10편 71편입니다. 교독하여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게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성도 여러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기쁨과 자비와 풍성하심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 나누실까요? 행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안에서 모든 가정들이 사랑이 회복되어지며 또한 평안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는 정부의 그 지침이 한 주간 더 연장되었습니다. 지금 13일까지 기간이 연장이 되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지만 다음 주도 상황을 봐서 제가 주중에 문자로 예배에 비대면으로 드릴지 대면으로 예배 드릴지를 당회와 함께 상의를 나누고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척 대면하여 예배드리고 싶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인사 나누고 싶고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함께 즐겁게 또한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22절서부터 3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서부터 37절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을 처음 나눌 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서론 부분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태는 이 성경을 연대기 순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주제 순으로 어떠한 목적을 두고 이 마태복음서를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12장 전체 부분은 예수님이 특별히 안식일에 대해서 또한 그를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참된 진리인지 또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한 부분을 마태가 편집하여서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본문입니다. 이 12장 초반에는 무슨 말씀이 있었죠? 기억을 하십니까?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이렇게 잘라서 그것이 그들에게 문제가 되었다 라는 것이 나오고, 두 번째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하며 그것을 문제 삼아 시비를 걸었던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기록,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점점 대적하는 무리들이 많아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은 더 나아가서 예수를 바알세불이라 비방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죄하시며 그들에게 답변하신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 용서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대답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면서 이 말씀이 가장 무서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어떠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되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모독, 성령을 회방하는 것, 모독하는 것,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나 또한 오는 세상,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에서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중죄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 성령 회방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정죄를 하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말씀, 성령을 회방하는 것,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대체 무엇이기에 그 사역을 모독하는 것, 회방하는 것이 그리 큰 잘못인지,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성령과 함께 성령의 사역에 참여하는 자인가, 아니면 성령의 사역,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거부하는 죄로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하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함께 살아감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것인지 또한 우리가 감사함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초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고치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함께 있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무리는 예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라고 기록하여 있습니다. 23절 보면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라고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손이 어떻게 저런 신적 능력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이해할 법한데, 우리가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이렇게 보면 이 헬라어 23절에는 부정 의문문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 의문문, 혹시
무엇 아닌가? 혹시 무엇이 아닐까라는 것이 바로 부정 의문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을 우리가 헬라어 본문대로 직역하여 설명을 하자면, 무리가 다 놀라였다. 그들이 말하되 저 사람은 혹시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라고 그들이 말하였다라고 직역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놀라운 그 사역을 보고 그들의 마음속에 너무 놀란 나머지 그 사역이 너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에 혹시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라고 그들의 마음에 그렇게 놀라서 서로 그 대화를 수근수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을 들었던 바리새인이 평소에 앞서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적대심이 있었던 터에 저들이 그 놀라며 예수님의 메시아가 아닌가,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라고 수군거리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을 하면서 예수님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저러한 능력을 한다라고 비난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비방하는 소리를, 또한 그들이 마음속에 말하는 그 소리를 즉시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것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귀신이 귀신과 싸워서 한쪽 귀신을 물리치면 어떻게 그 집이 그가 이루고자 하는 나라가 온전하게 설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왕이 신하를 두고 있는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렇게 신하들을 다 쫓아내거나 죽이거나 한다면 어떻게 그 나라가 온전히 살 수 있겠느냐, 귀신과 귀신은 싸우는 법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의 논리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말인가 라는 것을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저들이 내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이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부터 3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끌어 갈 텐데 집중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31절 초반에 보시면 사람에 대한 모든 죄, 사람이 사람에게 저지른 모든 죄는 용서하되 모독하는 것, 이것도 용서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독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해당하는 단어가 아니라 신에게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 번역에서 우리가 삭제되어져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대해서 사람이 지은 모든 죄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신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얻을 수 있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한 누구든지 32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 예수님 자체를 부정하는 것, 나는 예수를 못 믿겠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 모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또한
우리가 죽은 후의 삶에서도 사하심을, 용서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사람에게 대한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언뜻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그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바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 신에 대해서 모독하는 것, 그리고 성자, 그 자신에 대해서 모독하는 것이 용서가 된다는 것,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성부, 성령, 성자 하나님, 이 세 분이 하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데,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도 모욕을 하는 것을 용서하겠다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바른 이해나 쉽게 이해하는 바일 텐데, 구분을 해놨다라는 거죠. 성부와 성자를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 해방하는 것,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 땅에서나 또한 그 다음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연대에 따라서 이것을 바라봐야지만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그것을 이제 알아볼 텐데,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이 사역이 무엇이죠? 그렇죠.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를 하시고 또한 그 지으신 세계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인간들이 타락하고 죄를 저질러서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오직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속으로 자신의 아들을 그 땅 가운데 보내기로 그렇게 약속하시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구속사적 사역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한 여러 공생애를 통하여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모든 약한 것, 약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결국엔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또한 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던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몇 세기죠? 21세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21세기에 살면서 구약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이 일을 이루셨던 것,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우리는 그것을 말씀으로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사역을 이끌어 가실 때, 구속 사역을 이끌어 갔을 때 우리가 그 세계로 가서 직접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 것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께서 그 공생의 기간 가운데 행하셨던 모든 것, 모든 말씀, 또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현장을 가서 그것을 목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사역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구원을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구속사역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 편에서는 오직 현장에서 보지 못하고 말씀과 또한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성부와 성자의 사역은 객관적 구속사다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보편적 모든 인류가 그것을 듣고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 구속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이 객관적 구속사를 듣고도 그럼 뭐 그런 일을 하셨어? 나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용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일례로 이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께서 이렇게 붙잡혀 가셨을 때에 이 마땅에서 예수를 3번 부인하고 그를 모독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보편적인 객관적 구속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을 그가 보았지만 그가 위기 속에서 핍박 속에서 예수를 부정하고 모독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오셨죠?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비로소 그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님이 그에게 오셨을 때 그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사역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누가 그러한 것을 예로 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겁박하고 또한 그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내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었던 그 세계와 또한 구속사역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을 부정하고 외면하고 모독하고 회방하는 사역을 했던 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다메섹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비로소 회개를 하여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복음의 일꾼으로서 이방인의 빛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성부와 성자가 이루신 객관적 구속사라는 것을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이 객관적 구속사를 믿게 하심으로써 이 보편적인 것이 주관적 구속사로 변화시키는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성부 성자가 하셨던 객관적 구속을 주관적으로 믿게 하셔서 그 사역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로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말할 때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떠올려 보십시오, 말해 보십시오 할 때에 방언을 하게 하고 통병을 하게 하고 사람을 고치고 예언을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말한다면 우리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것은 이 객관적 구속사를 주관적 구속사로 바꾸시는 일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이 성부 하나님께서 태초 전서부터 우리를 지명하여 예정하여 구속하기로 한 자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불러서 어둠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그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게 하시는 그 부르심의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사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죄로 인한 비참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그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중생의 사역을 이끄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으로 인하여서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이끄신 구속사역을 믿음으로 아멘하였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어둠의 자식이 아닌, 죄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고 이끄시며 나아가신다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우리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얻는 그날까지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였을 때, 우리가 앞서 말했던 이 사역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입니다. 이 객관적 구속사를 주관적, 나의 경험으로,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끌어 나아가시고, 우리가 예수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다. 따라서 이 성부,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모독하고 회방할지라도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이 21세기에 살아가는, 현재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구속을 이루어가는 것,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행하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러면 이를 통해서 성부와 성자의 객관적 구속에 대한 부정과 모독, 회방일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되었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라는 것이 사실 어려운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 우리에게 학습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칼빈의 이 교리를 보면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그런 교리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 성령의 사역을 거부할 수 없다. 이것은 완전하여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 알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과연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하거나 모독할 수가 있겠는가, 거부할 수 있겠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 한번 살핌으로써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한번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말씀과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할 수 있다 없다 라는 질문을 던지죠. 그렇죠? 그런데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자일지라도, 성령에 참여한 자일지라도, 은사를 맛본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고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라도 6절에 보면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 없나니 라고 했더니 하는 걸 보아서 그들이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입니까? 있다. 그러면 이 칼빈이 주장하였던 이 불가항력적 은혜와 라는 그 교리와 이 말씀이 이 상충되어서 어긋난 것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연구하려고 하면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이 기록되었던 당시의 시대상은 이 많은 박해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박해로 인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고 변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으니까 그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한 하나님을 에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씨 뿌리는 부로 설명하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총 5가지 이 밭의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돌밭에 뿌려진 이 씨앗,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에 참여했을지라도, 한번 빛을 받았을지라도, 선한 말씀을 받았을지라도, 내세의 능력을 받았을지라도 타락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한 것입니다. 오직 기름진 땅,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는 것, 체험한다는 것은 이 공동체에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경험은 할 수 있지만, 맛볼 수 있지만, 그것이 구원으로 이루어가는 과정까지 가는 것은 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야지만 그것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음으로써 구원까지 이르러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기쁨으로 아멘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감사함이 잠깐 생길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움, 박해, 조롱, 이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려서 예수께서부터, 교회로부터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회방한다 라는 것은 구속사역에 이르는 그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신비한 이 은혜, 이런 것을 잠깐 마음에 얻었으나 그것이 그 사람의 환경과 여러 가지 것으로 인해서 거부되어지는 그것을 가르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의 말씀에 나온 이 사람이 있는데 부부죠. 누구입니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 두 분은 이 초대교회 때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은사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고 행하여졌다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그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감동을 입었고, 또한 기쁨으로 찬양하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아는 그런 부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드려야 하는 예물 중에 일부를 편취하는 것을 보고 이 사실이 베드로에게 알려짐으로써 그가 즉시 그것이 성령을 속이는 것,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는 것,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따라서 그 마음에 성령의 구속사역을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객관적 체험으로 받은 자 또한 타락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사역에 참여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주관적 구속 사역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사역마저도 객관적 사실로 여기고 바라보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모독하는 자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들은 타락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인물이 있었죠. 박태선이라는 이단 혹시 아십니까? 그가 처음 이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는 성령의 놀라운 은사를 경험한 그런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방언도 하고 직접 귀신도 내쫓고 그리고 병을 고치는 그런 일들이 그를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역과 그것 일들이 소문이 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점점 그 신앙의 변절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참 감람나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아주 그 이단들의 족보에 가장 위에 있는 그런 사람,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체험을 한 자일지라도 변절하여서 그 자신을 용서받지 못하는 자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겠는가 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 귀한 사역에 우리가 아멘하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절대 떠나가시지 않는 그 감사와 은혜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성령을 거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주관적으로 아멘 하며 고백하는 것인지 겉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어느 자는 믿음으로 아멘하여서 성령의 감동과 은혜에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자는 그 같은 예배의 자리에서도 그 말씀을 부정하고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방관자로서 그렇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는 그것을 분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의 사역을 객관화시켜 거부하는 자들은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만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필 때에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에 매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비록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 나아갈 수 없는 길일지라도 우리가 경건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과 성령의 동행함에 기쁨을 누리고 감사함을 누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역사함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의 사역과 주 예수께서 이루신 역사를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최후 영광을 얻는 그날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부르면서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를 지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 예수 의지하고 심히 기쁜 일일세 들리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하고 주께 너를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고 영원을 얻었네. 영원 부름지나도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주님, 받은 은혜가 너무 커 감사함으로 주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주님 앞에 봉헌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귀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교회를 세우는데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가정에 주님의 참된 기쁨과 또한 형통함의 능력이 늘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여 이웃을 살펴 또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에 순종함으로 아멘하며 함께 발걸음을 내딛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만남의 교회 가정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또한 일터와 사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